네, 비가 많이 와서 폭우 때문에 또 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폭우로 피해를 입고 또 아픈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삶에 그 평범한 것들은 전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계속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 전 정부의 그런 특검이 계속 시끄러운데 이번에 그 6천만 원 상당의 뇌물 선물을 전 그 영부인에게 했다는 이유로 사위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서희건설의 회장님께서 자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내가 서희건설 이거 참 많이 듣던 기업인데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그래서 서희건설 생각하다가 그래 여기 막 기독교 기업인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희건설이 이제 유명한 우리 이제 장로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기업이고 장로님의 기업인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권력에 의한 어둠의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잠언의 말씀은 그 뇌물은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을 수가 없다. 예,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응? 어느 누가 믿음을 자랑합니까? 어느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이지 우리의 능력, 공로, 우리의 그런 실력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아담이 했던 그런 행동만 반복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는 거예요.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누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러다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데 이 선줄로 사실 이 선 사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어느 때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신앙에 있어서 안심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단 한 번도. 왜냐면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부르심이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말라. 그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내 신앙 인정한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잘 속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면 내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 있잖아요. 99%도 아니더라. 100% 착각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100%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속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잠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백년을 살아도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순종했고 그 순종의 열매로 승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잠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이처럼 넘어질 수 있는 거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도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자가 어떤 권력자가 그리고 세상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넘어져요. 근데 저는 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실패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넘어짐은 오히려 유리하다.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되려 어떤 부분으론 유익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이 가장 베드로의 인생에서 찬란했던 장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빛났던 순간이다. 왜? 내 실체가 그런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응?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지 않았다면,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 의가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나는 역시 수제자야.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아. 내 신앙은 아주 완고해. 얼마나 그 의가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닭이 울던 날 밤새 울던 베드로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 장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쳤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훨씬 더 감동이고 훨씬 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고개 숙인 자,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깨어진 자, 하나님께 부서진 자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인간은 고개를 숙여야 아름다워요. 하나님 안에서 많이 깨어질수록, 많이 부서질수록 그 성도는 너무 아름다워. 성도의 향기는 여기서 나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그래요? 향기가 나야지. 사람은 전도가 아니라 압도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어. 내 속에 있는 진정성은요, 내가 몰라. 근데 남들은 다 알아줘요. 여러분, 내가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자신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이걸 깨달아야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의 경력, 여러분들의 신앙 이딴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한가, 나의 죄성을 자랑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가, 그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무너졌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 실패, 모든 시험들은 내 인생을, 아주 내 신앙을 완전히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전향시켜줘요. 견인해줘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상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그런 고통은 여러분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건이자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대가집으로는 크겠죠. 크겠죠. 그러나 우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딛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견인해 주는 그런 일상이고 그런 문제인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가?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든지 나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서 예수께 나아오게 됐다? 여러분, 힘들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결국 그것이 나를 낮추고 부순다면 그것을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결국 순복시키고 하나님께 겸손케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꺾인 바 되게 한다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한다면 여러분 삶의 그 어떤 어둠도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생명경시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가 죽었대? 그럼 이게 죽고 사는 게 이제 별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기왕이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날마다, 이번에 폭우로 3명이 죽었대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 날마다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훈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건, 정말 믿을 수 있는 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세상, 그리고 그 되도 않는 왜 나 자신을 계속 의지하고 믿다가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의미 없고, 적어도 신자는 어때요? 신자는 적어도 투명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물론 제가 설교 제목은 영적 문둥병의 세대라고 적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보았지만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들었지만 안 들은 척. 그 10년이에요, 10년. 왜? 제가 잘나다고 하는 나서는 순간 저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응? 저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멘트 속에서 맑고 밝은 그런 환한 멘트 속에서는 아멘, 목사님 아멘 그래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부정하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리고 나조차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이것은 뭐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 DNA잖아요. 아담의 DNA.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아담.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실패를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담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도 않고 속임당하시지도 않고 사람에게 져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신자는 이 진정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때때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의 것 탐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 비열해질 수도 있고 치사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성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린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심은 있으나 실력은 없다. 상당히 동감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환타지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함만 가질 뿐 절대 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거고 그래서 또 그렇기에 인간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함의 극치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은 속이면 안 돼요.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예. 이게 나다. 있는 그대로 그 진정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피합니까?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때로 원수도 될 수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는 피해도 나 자신은 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민낯. 근데 성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화를 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안 보려고 해. 자기 자신을 피해버려. 자신의 민낯을.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님 종이를 가져다가 도대체 네 빚이 얼마냐? 응? 빚을 적어라. 그리고 이제 종이를 줬어요. 근데 이렇게 쫙 적잖아요. 빚을.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그 A4 용지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 빚 다 적으라고. 근데 어떤 성도는 저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목사님 저는 3천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이에요.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적다 보면 5천이 1억 나와요. 처음에 2천이래. 적다 보니까 5천만 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응? 끝이 없네. 그거는 뭐예요? 고로 뭐다? 내가 빚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헤아리면 살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요. 모든 것은 그냥 좋게 생각하고 덮고 지나가고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을 돈은 다 기억해.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즉 사람은 뭐다? 네 문제는 심각한데 내 문제는 안 심각해. 너는 심각하지만 나는 심각한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심지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로 누구도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아는 자는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목사님 저 문제 없어요. 요즘 잘 지내요. 행복하다고 해요. 감사하다고 해요. 난 큰 문제 없어요. 별일 없어요. 근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덮어두고 사니까 모르죠. 나는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성도들도 이 영적 문둥병의 세대에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상당 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예를 들어서 실례지만 우리 성도분 예를 들면 교회를 왔는데 삶 속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에?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해맑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그랬어요. 성도님,
당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문제 많아요. 그리고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울어도 시원찮은 판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문제를 모른다. 내가 나의 삶의 문제, 심지어 나의 상태, 내가 행복한지 기쁜지 우울한지 지금 아픈지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이 상태를 몰라요. 응?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심리적인 병리 상태를 정확히 전혀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 그래서 주변인들조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그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은 교회 다니시면서 완전 감은 눈이 떠지고 나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오고 철야 오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웃고 항상 기쁜 것 정상 아닙니다. 그럼 정상은 뭐예요? 기쁠 때 기뻐해야 돼요. 슬플 땐 슬퍼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하다? 절대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장례식장 가서 웃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어떤 성도가 그런 건강한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가 문제를 직시하고 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며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바로 볼 줄 알고 귀가 열리고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는 그 누구보다 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보고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에는 아예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언제 내가 어둠인 걸 알아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내가 행복한 건지 내가 불행한 건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고 나면 아 내가 그 이전에 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처럼 비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의 기준을 만나지 않고는 이 문둥병에서 영적인 문둥병에서 이 감은 눈에서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삶에 막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70%가 다 슬픔에 잠긴 시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쓴 시는 시편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도리어 모든 것을 더 깊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감정도 감격도 고통도 슬픔도 행복도 아주 넘치는 거예요. 웃음도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그냥 살아있는 희노애락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세요. 무기력하잖아요. 무기력해요. 눈물도 쉽게 안 나. 감정은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마땅히 누릴 감정도 메말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침체에 빠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의 본문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세대,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세대,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못하는 세대. 당시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금욕적인 선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야. 너희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 이 본문이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누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 피가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그 수술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남자친구들은 알아요. 그래서 거의 네가 볼 수 있는 영화는 초등생 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어떤 잔인한 장면을 넣어도 반응을 하질 않아. 우리가 지금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사람을 통해 계속.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감각해요? 아니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웬만큼 이제 신앙에 뭐가 됐으니까 타성에 젖어 그냥 덮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더 순종을 잘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랬던 성도들도 더 나태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타성해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질병은 육신의 문둥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참 잘 우셨습니다. 눈물이 많으셨어요. 기도할 때 당신의 고통 앞에서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건 알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참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고 살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제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억누르고 참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썩은 열매밖에 안 나와. 그래놓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열매는 이것뿐이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그 문제를 넘긴 적이 없는데 내가 나서서 사랑하고 내가 나서서 섬기고 내가 나서서 다 내가 있잖아요. 다 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원통함과 무정함을 깨트려야 돼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빛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촛불 하나면 충분해요. 촛불 2개도 필요 없어. 촛불 하나면 어둠은 밝혀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세포와 감각들이 진리 안에서 열려지고 뚫어지고 보여지고 막힌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요. 마른 뼈가 다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길량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해결할 숙제가 드러날 것이고 또 각자 개인이 자신이 내가 보이지 않았던 내가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도가 성숙하고 나아가는데 어려움에 봉착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언제 깊은 혼돈과 혼란에 빠지냐.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건드실 때, 그 깊은 것을 건드실 때, 그 무의식 속에 나의 죄성을 건드실 때 그때 성도들은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한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 속에 그 어떤 빛도 어떤 세미한 빛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금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있고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한없이 낮아진 것처럼 변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의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진정성만 통해요. 진심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조금도 nothing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 이런 영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 슬픔이나 고통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외면하려고 하고 묻어두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잘 될 거야. 자기 최면 걸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뭐가 절실한 거 없어. 그냥 쉽고 편하게. 여러분 그렇게 내 의로 선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참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문제들과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면서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주로 보편적으로 그것이 중독으로 오죠. 게임, 도박, 알코올, 프로포폴, 마약.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에요? 아니면 문제 직면이에요? 아니요, 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 그래서 그 문제와 자기 감정을 그때그때 넘겨가면서 내 의로 쌓아두다 보니까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고, 어느 날 한순간에 저 사람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 근데 어느 날 팍 죽어버려. 그런데 절대 죽을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재적으로 나는 계속 고통받고 내 병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문둥병은 너무나 깊이 골마서 썩은 상태인 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역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돼. 여기서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교회 안에 불행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불행하면 그냥 불행한 대로 살면 딱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왔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무슨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행복한 척을 합니다. 척. 왜? 예수를 만난 척해야 할 것 같아서. 혹은 자기 최면, 행복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종교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럼 뭔가 하루 정도는 감정적으로 평안이 와. 하루 정도는 적당히 위로가 되고, 물론 이것은 월요일이 되면 다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소멸되는 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내 속에서 이 우물이 마를 틈이 없어요. 슬퍼도 고뇌도 빈곤해도 힘들어도 절대 이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정성 제로인 사람들. 우리 쇼윈도 이거 아니잖아요. 이 쇼윈도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내게 돈이 없으면 허영의 모양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고, 내 속의 결핍은 나의 외모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에 창념하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신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척하다가 쇼윈도에 머물러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저는 제가 일기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저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나로 인한 고통을 아는 종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가 없고, 절대 둔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정상적인 복음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나,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나, 구제불능. 그래서 간절한 구원의 갈망이 투영된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거꾸로 가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않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왜 그래요?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 속에 있는 거 네 속에도 있어. 네 속에 있는 거 저 사람 속에도 있어. 다른 사람 속에도 있어. 그걸 계속 복음에서 알려주는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맥락을 모르고 봐요. 본질을 빼먹고 봐요. 알맹이를 빼먹고. 그러니까 서로의 똥을 보면 도망가고 피하지, 서로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티는 보니?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들보를 봐라. 또 오늘 어린이 설교가 세상 사람들은 망원경 들고 다닌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울 들고 다닌다. 나를 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지만 교회 안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길량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망원경을 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울을 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전히 직분 높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 자랑하고, 자기 신앙에 착각하고, 자기가 인정하는 신앙에 빠져있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나의 구멍,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무지한지, 무능한지, 야비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똥을 서로 치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린 절대로 장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비열하고 거짓과 위선, 고장난 기계가 되어버린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의롭다 여기시는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 그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을 잘 관찰해 보세요.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분위기예요? 대부분들의 신앙인들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실패를 자랑합니까? 응? 안 해요. 내 자존심인데 내가 틀렸다는 거? 그 목사님이 알까봐. 그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알까봐도 그렇게 숨어 다니는데. 다들 어때요? 나의 은사를 자랑하고 나의 연수 자랑하고 나의 신앙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거기다 더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내 남편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겹겹이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으니까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은 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세상 사람 같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속물 같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더러운 속내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출까 싶어서 겹겹이 포장을 하다가 나도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아픈지 정상인지 기쁜지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진짜가 아니면 제 스스로 낮추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굉장히 솔직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때로는 누가 저를 봤을 때 정말 목사 같지 않고 좀 천박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남의 욕도 잘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함은 진정성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핵심적인 요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진짜가 아니면 겸손한 척도 안 해요. 그런 언행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상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잘난 척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내가 빛과 함께 머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실상 어둠 가운데 있기에 나를 포함한 어떤 실상도 보지 못하고 그렇기에 그 사람들의 문제는 절대 드러나지 않고 썩고 고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제발 문제를 통해 환경을 통해 사업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심지어 내 그 변화무쌍한 감정의 기복 속에서도 제발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을 알아라. 고민해라. 씨름해라. 들여다봐라. 발견해라.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 나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 이함인가? 결국에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걸까? 그걸 고민해야 빨리 가는데 아무리 지름길을 가르쳐줘도 잘 적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자가 어떻게 애통함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절실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문둥병에 걸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나의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망원경을 제발 내려놓고 거울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 안에서 나를 보면서 나를 자꾸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름하면서 나를 깨워야 돼요. 더 이상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적 문둥병자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힘든 것, 슬픈 것, 아픈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잘 느끼면서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교회가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우십니까? 여러분 웃는 자들로 인해서 함께 웃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공동체에? 타인에 대해서? 여러분 신자잖아요. 우리가 신자라면 신자의 표징이 뭐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도 몸부림치면서 기도 안 해. 자기 문제만 그냥 급급해. 제가 기도 노트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우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족 놓고 기도하는 거. 그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그걸 얼마나 구구절절히 쓰는지 몰라요. 단어만 바꿔가면서. 그걸 볼 때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런 참담함 저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에는커녕 눈물이 메말라서 남의 고통을 봐도 남의 아픔을 봐도 그냥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봐도 문제를 보아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감정만큼도 깊지 못한 채로 그렇게 골마가고 있어요.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내 안엔 굳은 것들 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 나의 실체 나의 어둠 애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이 없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언제고 변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 저는 깨닫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를 좀 보고 싶어.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렇게 메말라서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는 자들을 채우라며 동정하며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같이 울어요? 먼 나라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는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뭔가 생명이 나와야 돼. 생명. 막 파닥거리는 생명. 교회는 눈물도 웃음만큼이나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절실함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단언컨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웃음보다 눈물이 많아야 여러분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넘실넘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웃음보다 눈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삶을 그렇게나 많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다윗은 구약에만 600번, 신약에서만 50번, 60번 이상 그 이름을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희귀한 인물이죠.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다룬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어떤 기적의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기적이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거나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는. 그의 일생은 오히려 실패의 연속, 기다림의 연속, 방황의 연속,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괴로워하면서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청부살인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춤추고 울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증오하면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담은 가장 평범한 우리 인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간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영성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신령한 것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평범하고 나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깊고 거룩한 영성임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길 원하고 살아나길 원합니다. 모든 감각, 모든 영성,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숨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씨름하고 깊이 묵상하고 많이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그렇게 깨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everyday, every moment, 정말 늘 하나님 안에서.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늘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영원히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장에 뭐가 있어요? 우리 심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런 이 파닥거리는 이 생명.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해결하고 하루를 살아도 이거 마무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절실함을 주고 눈물을 주고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물과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애통함과 절실함 그리고 열정, 그것이 식지 않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없으나 원함은 있기에. 저도 날마다 내가 죽어있는 사람 같아서 괴로워요. 날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전히 왜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은가, 그것이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 문둥병에 걸린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